때가 많더라. 당연히 이 가정에 한 가지 소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시 도와주신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소리를 들어주신다면 어떤 기도 제목이 1번이었을까요? 당연히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면 얼마나 깊은 기도 제목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8절부터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 내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사가랴는 사실은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 올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한두 번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 이 일을 이렇게 해오던 제사장이었고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을 위해서 밖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은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향을 피워 올리는 이 직무는 어떨 때는 아주 예상치 못한 결과로 끝이 나기도 하는데요. 부정한 채로 죄를 지닌 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들어갔다가 그 죄 때문에 목숨을 잃는 예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지 혹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 발목에 작은 방울을 닫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 나면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제사장이 아직 살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런데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 텐데 굉장히 뜻밖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11절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람을 무서워하니 굉장히 뜻밖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가랴가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중을 드러내주시는 일을 사가랴가 전혀 못 들어봤던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사가랴는 굉장히 경전에 능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예배 처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어쩌면 그 당대 최고 전문가들 중에 한 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정작 자기가 향을 피워 올려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향단 우편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났던 이 일 때문에 사가랴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움에 떨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랄까요? 제 눈에는 약간 좀 이게 반응이 맞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하자면은 천사가 향을 드리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내가 평생 예배드리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서는 천사를 보내주셨군요. 종이 듣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말씀하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좀 스토리가 좀 이렇게 매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천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줄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줄도 알고 있는 제사장이 정작 천사가 나타났더니 겁에 질리고 공포에 질려가지고서는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천사가 이 제사장을 다독거리면서 위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굉장히 아름다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천사가 받아 들어와서 이제 사가랴에게 전달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없던 이 가정에게 자녀를 주실 것이고 그 자녀는 놀라웠게 민족과 열방을 위해 쓰임받을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면요, 적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성전이 뭐하는 곳인 줄을 알았던 제사장이라면은 기쁨과 감사 가운데 제 생에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복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했을 법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8절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앉은 아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우리가 사실 문장으로 읽어서 굉장히 소프트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장면은 굉장히 극심한 대립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메시지를 다 들려줬는데요, 제사장은 이 정도 되면 알아듣고 감사합니다 라고 나왔어야 될 제사장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제사장의 상식으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고 가능성은 우리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근거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현실에 근거해서 반응을 합니다.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18절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서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본인의 한계 안에서 나는 어떻고 내 아내는 이렇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고 내 아내의 생각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번은 작년에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휴전선에 북한 쪽 병사 한 사람이 철조망을 넘어가지고서는 남쪽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접근했던 북한군 쪽 제가 알기로는 장교라고 기억하는데요, 귀순자들이 울릴 수 있는 그 종이 있다고 해요. 종을 땡땡땡 치고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조망을 따라가지고서는 막사 근처까지 왔는데 한국군 병사 한 사람이 반바지에 쓰레빠를 신고 거기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병사! 병사! 하고 불렀대요. 그랬는데 쓰레빠에다가 반바지 신고 지나가던 한국군 병사가 딱 보고서는 북한군 장교 근무복을 입은 사람이 철조망 안에서 병사! 병사 부르고 있는데 잠깐만요! 그러고서는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고서는 들어가가지고서는 하사관을 불렀습니다. 지금 밖에 누가 왔는데요? 그래서 그 당직 하사가 나와가지고서는 저기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발칵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있고 책임을 맡은 사람이라면은 1번, 2번, 3번 매뉴얼이 있거든요. 북한 쪽에서 병사들이 탈출을 해가지고 남쪽에 와서 종을 쳤다? 그러면 1번 어떻게 하고, 2번 이 사람에게 뭘 물어보고, 3번 말하자면 이 사람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고의성이 정말 순수한 귀순인지 혹은 또 다른 함정인지 뭐 이런 거를 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때 한국 쪽 병사들이 대응했던 거는 뭐냐면 라면을 끓여 먹였다고 해요.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긴 합니다만 배고픈 북한군 병사에게 라면을 끓여 먹었다. 굉장히 인간적인 장면이긴 합니다만은 한쪽에는, 다른 한편에는 책임 맡은 사람들인데 그게 하는 게 맞나? 갸우뚱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날 사가랴가 천사에게, 사가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인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율법에 흠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프로페셔널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느끼는 거는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최선을 다해가지고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지만